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의 직책이 나와 있죠. 그의 직책은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술관원 하니까 우리는 대충 왕의 술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직책은 매우 높은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지요. 왕의 술관원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직책이 바로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직책이지요. 고대 근동 지방은 그렇습니다. 이 왕이 음식과 술을 먹기 전에 먼저 이 음식과 술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죠.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부하에게 먼저 음식을 먹이게 했고 그 후에 왕이 자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왕을 음해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술관원에게 주어서 먼저 먹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굴할 필요가 없는 출세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신의 나라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절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함께 있었던 자신의 속한 그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나라의 상황을 들었던 그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그 일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죠. 페르시아에서 그는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그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예루살렘은 대략 한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그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3세가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적절한 비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공동체에 일어난 그 일을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처럼 생각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신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은 늘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선으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일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그가 자기 그 조국을 바라봤을 때 사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조차도 다시 역전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느헤미야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회복을 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붙들며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지난주 설교 후에 영상을 보면서 이 새순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순교회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비록 영상에 담은 그 내용이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희생, 눈물과 피와 땀으로 우리 새순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훈훈하고 감동이 되었고 눈물도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향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늘 항상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늘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할 그 마음과 심정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관련된 일은 나와 직접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와 관련 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와 직접적인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교육을 맡게 되면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새순교회를 저는 처음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큰 은혜를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향한 열정도 저는 정말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양육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고 이제 신청을 받았을 때 좀 많이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또 너무 인원이 빨리 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너무 우려하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죠. 물론 또 많이 또 몰린 그런 과목도 있지만 대다수 과목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우리 새순교회가 하게 되어질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새순교회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새순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와 관련된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를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6절 하반절 부분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조국과 동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죠? 그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는 범죄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폐마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이 6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여기 이 기도에 우리는 자기 자신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 자기 자신을 공동체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이방 나라, 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늘 항상 자기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의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 참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참 도전적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나와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님의 몸된 성도 여러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 손가락이 만약 다쳐서 피가 난다면 이 손가락 자체만 아픈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이 아프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간혹 이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이 문틀에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면서 다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불을 켜기 전에 잘 안 보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쳐나가다 보니 간혹 한 번씩 이 문틀에 이제 발을 이렇게 탁 치고 스치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때로는 뭐 멍이 들기도 하고 피가 든 적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바로 깨게 되는 거죠. 비몽사몽간에서 일어났다가 문틀에 지나가면서 새끼 발가락을 탁 찍혔을 때 정신이 벌쩍 들처럼 온몸이 아프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들면 나도 힘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도약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더 성령이 충만하셔서 막 사도들처럼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능력을 베풀고 말씀을 한번 선포했을 때 베드로처럼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도약하게 될까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사람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면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도약하고 부흥하게 될까요? 교육자, 우리 장로님, 우리 직분자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회복하게 될까요? 저는 특정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어떤 한 분, 팀장, 순장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도약하고 부흥한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다시 도약하게 될까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갈 때에 우리 새순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40년 동안 그 공동체가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8절과 9절은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제일 먼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다음 6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2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이 28장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주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란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저주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기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나와 직결되는 일이고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 누구를 의존할 그런 마음을 여러분 더 이상 가지지 마십시오. 누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된다. 내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새순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분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지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동족의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느헤미야는 많이 담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죄는 이스라엘이 저질러 놓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불사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새순교회를 향할 때 여러분,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느헤미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창원 새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의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밤 저는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의 심정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공동체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